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세우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후손들이 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 OP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초기지란 뭐냐면은 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방에 세우는 주둔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초기지가 무너지면은 후방기지는 시간 문제예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은 교회가 자동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죠? 가정을 해체시키고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것. 그래서 지난주 1시간 동안 차별금지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 얼마나 이름이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니까 좋다 하고 좀 와가지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만 해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차별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세상이 된 것이죠. 결국은 동성혼을 합법화시켜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동성애가 죄라는 말만 해도 감옥에 넣게 해서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서 결국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전략이 이 무서운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법을 제지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IQ가 몇천 배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정이 그렇게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사탄은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근데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 봅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집에 가서 싸우는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럽니다. 여보, 오늘 말씀 잘 들었지? 목사님 뭐라 그랬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왜 복종 안 해? 왜? 뭐라고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복종하지요. 아니 이래가지고 싸움을 한다는 거. 이번에 그 일본의 신학생 중에서 부부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50대인데 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했죠. 남자는 야쿠자로 활동하다가 자 그런 세계에서 만난 분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맨날 싸운다. 왜 싸우냐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성경 말씀 좀 봐요. 이 왜 이 말씀대로 안 사냐고. 그러면 남편도 성경 가지고 당신은 왜 이대로 안 사냐고 이렇게 맨날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하도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계속 때려 부순대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분란이 나느냐고요. 이유는 복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선악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드려야 할 말씀, 이렇게 딱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드려야 할 말씀. 항상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 비판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먹은 아담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가정보다 예수 믿는 가정이 시끄러워요.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의 본성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고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딱 서기에 좋기 때문이죠. 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목사님, 남편이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남편 쳐다보면 허물과 실수투성이에요. 존경은커녕 속만 안 썩여도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선악의 기준으로 남편을 바라볼 때는 복종은커녕 쳐다보면 우라통이 막 터져오는 거죠. 그래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겉으로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착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쏙병이 나고 더 성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러다가 속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온갖 세미나를 엽니다. 부부학교, 행복한 가정 이루기, 또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들은 뭐예요?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이런 거 안 해본 성도가 있습니까? 다 해봤는데 이런다고 남편과 아내가 변화됩니까? 이런다고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까? 결론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지금 가정의 달이라고 아마 교회에서 아마 이런 설교를 많이 하겠지만 인간의 방법으로서 만들어낸 것은 어떤 것으로도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참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 많아서 참 기쁩니다만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도 부부가 늘 삐끄덕삐끄덕하고 서로 자존심 싸우느라고 맨날 집안이 그냥 냉기가 돌고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육의 사람이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육의 사람이 들으면은요, 오히려 이 말씀 가지고 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3장 17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예방조사를 마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나도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는 것이다. 이 십자가에 첫 단추를 끼지 않는 사람은 예수 100년 믿어도 그 생명세계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신부 되신 예수를 구하고 찾으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가 주인된 사람, 입술로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런 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고 예수만 추구하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 내 안에 예수가 진짜 주인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그렇게 이때까지 수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주님께 복종을 해본 사람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주께 복종하듯 하고 있는 사람만 남편에게 복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주인 된 사람, 예수가 주인 된 경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예수를 사모하지도 예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Never.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단서가 붙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한 여자만 아내가 남편에게 그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구원이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내 안에 생명이 흐르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구원이란 뭐라고요? 주인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예수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왜 들어오시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나의 참 주인 되게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옛사람의 본성이 고래 심줄보다 강하고 질깁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럼에도 내 안에 남아있는 본성이 절대 주인의 자리를 우리 성령님께 넘겨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 내가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어야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데, 이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절대로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안에서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주인을 진짜 바꾸시려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진짜 주인을 바꾸게 하시려고,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려고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나 계신 걸로 믿어져요. 여러분 보면은 계십니까?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안에서 증거하신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믿어. 어떤 식으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자, 17절 시작.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신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하나도 없어. 조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기업의 재벌이라고 합시다. 회장인데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내 이 재산, 수천억의 재산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맨날 술 마시고 방탕해. 이거 물려줬다가는 완전히 말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재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줄까요? 물려주면 재앙이죠. 그래서 물려주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그 자식에게 경영 수업을 하고 사람의 인격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교육시켜서 내가 어떤 내 가업을 물려주어도 잘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물려주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유업, 오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상속이 얼마나 엄청난지 말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기업, 영원한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데 여러분 그걸 그냥 우리한테 줄 수가 있겠냐고요. 그거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꾼 다음에 주시지 않겠냐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받아야 할 연단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나누는 고난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고난이 다른 고난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람 연단, 물질 연단, 환경 연단 막 주시는데 이 연단이 목적이 뭐냐면은 나는 완전히 진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 연단, 그 고난.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연단, 물질, 사람, 환경, 연단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끝나고 나를 끝나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뭐예요? 선물. 제가 20대 때 해바라기가 불렀던 노래 중에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 모두가 사랑이에요.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내가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그런 부모님에서 자라났으며 내 삶에서 왜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아픈 일들이 있었는가,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는가 알고 보니까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없이 전부 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수많은 환경이지만은 이것도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용조 목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 모든 것이요 얼마나 많은지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뭘 안 주겠니 이 말이에요. 단지 문제가 뭐죠? 신 목사가 주인으로 살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 내 육신을 위해 살게 되면은 주님의 예비내신 그 모든 걸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영권을 주고 싶어도 자식이 방탕하니까 못 주는 것처럼. 그래도 아내 되시는 분들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이런 고집 세고 강팍한 남편 만나게 하시냐고요. 그런 남편이 아니면 나의 아집과 교만과 자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나에게 왜 이런 강한 아내 만나게 하시나요? 그 아내 아니면 내 고집과 나의 강박함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이요. 도저히 나하고 맞지 않는 남편 아내 만나게 하신 이유는 나를 깨뜨리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배우자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가 좋아서 연애하고 만났죠. 그죠? 다 제 눈의 안경이라. 근데 그 만나게 하신 그 섭리가 누구 안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게 주신 거예요. 그때 내 눈에 콩깍지 깨가지고 저 인간을 내가, 그게 아니라 그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합당한, 나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합당한 남편과 아내를 붙이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남편의 강팍함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돼요? 깨어져요. 신기한 거예요. 부서져요. 가라앉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랜 세월 이 배우자 때문에 연단을 겪고 나면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진짜 기쁜 소식으로, 진짜 복음으로 들립니다. 이 지긋지긋한 남편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 남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안 바뀌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에 대한 완전한 좌절을 해. 좌절, 절망.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지 교회 가니까 죽으라니까 죽어야지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와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 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리는 순간에 눈이 확 열리고 이 복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머리로만 믿다가 그 남편의 기가 막힌 남편을 통한 연단을 받고 나면은 이 말씀이 진짜 복음으로 들려지고 나는 진짜 죽었구나 믿어지면서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남편 만나면요, 이런 복음을 들어도 귀 안 들어와요. 남편이 좋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남편 때문에 복음이 들어.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옥토가 돼요. 그러니까 씨를 딱 뿌리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내가 죽은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변화돼요. 이게 신약의 핵심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때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오고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면은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굳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남편을 딱 볼 때 외모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속 터져. 이게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는 전부 다 굳은 마음으로 봐요. 왜냐? 선악과 무한 죄인이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면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긋지긋하던 남편이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 안 해보셨나? 그 인간이, 죄송합니다. 남편을 인간으로 해서 그 인간이 진짜 나의 주님으로 보여줘.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보여지니까
평생 남편을 복종하라는 이 율례와 규례가 지킬 수 없는 율례였는데 보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율례,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이 율례가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지었을 때 당신께서 세우신 수많은 질서의 법이 있습니다. 질서의 법. 그 중에서 남편과 아내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복잡한데 여기 뭐냐면 결국은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 남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계급이 높아서 일방적으로 막 복종을 강요하고 계급이 없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막 순종해야 하는 그런 억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란 질서상의 머리예요. 똑같이 동등하고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머리는 몸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게 머리예요. 죽으니까 몸은 감동받아가지고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꼭 한 분처럼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권위가 있지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가장 이름 중에 높은 이름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증거하셔요. 왜 그래요?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피차 복종해. 그런데 굴종이 아니야. 기쁨으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아내에게 정말 예수가 주인이 되면은 아내 안에 이런 법이 세워지는 거죠. 자, 우리 잘 아시는 에레미야 31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법이 예수가 주인 되면은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 말씀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릴까요? 아멘, 아멘, 당연합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자, 18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하라고요? 마땅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은 허물도 많아, 단점도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으로 섬기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법을 기록하시고 변화시켜서 똑같은 남편이야. 똑같이 속성이는 남편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떻게 보여? 나의 머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머리로 보여지면은 머리로 섬기는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편을 머리로 못 섬겨줘? 머리로 안 보이니까. 내 발가락 때만큼도 안 느껴지니까 하는 일 보면은 절대로 복종 안 돼. 그냥 한 대 찝하고 싶지. 안 되는데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 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법을 기록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남편이 희한하게도 내 머리로 주님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나의 주님으로 보이고 남편에게 복종을 하게 될 때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남편이 먼저 변화되고 여자가 변화되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여자가 믿음이 다 좋기 때문에 남자보다 항상 순서가 여자에게 먼저 변화시키셔서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 교회 가면 80%가 여자예요. 우리 교회는 다르지만 여러분, 남편이 왜 바뀌는가? 내가 아내에게 그토록 속을 썩이고 그토록 못되게 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터리 남편에게 나를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남편이 깨지는 거예요. 세상, 남편은 더 잘 알거든요. 자기 모습을, 자기가 얼마나 엉망인 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할 때 남편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생명의 빛이 비춰와가지고, 야, 내가 정말 아내에게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나쁜 놈이야. 정말 아내를 괴롭혔구나.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그때서 회개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여호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매라. 남편은 무엇으로 변화되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바가지, 아내의 잔소리, 아내가 인용하는 성경 말씀 구절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뭘 통해서? 행실을 통하여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변화된다. 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남편이 뭘 느낍니까? 우리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구나.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 같은 엉망진창 남편을 죽게 섬기듯이 복종하다니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뭐 한다고요? 봄이라. 봄이 에표투오 헬라어인데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면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수사반장처럼 항상 남편은 아내의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을 변화시켰다고 말로 잔소리로 바가지 긁으면 남편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하여 천리 밖으로 도망가고 싶은 것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9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남편이 주님으로 보이니까 주님으로 섬기게 되고 주님으로 섬기는 모습에 남편은 깨어지고 남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남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아내를 통하여 남편은 예수를 만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같이 엉터리 남편을 섬기는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남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아내의 인생의 연단과 고난은 끝이 납니다. 남편이 바뀌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때까지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은 아내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안 됐지만 아내의 구원이 완성되면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의 구원도 함께 완성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하여 아내가 연단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고 복종하게 되면서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도 변화받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이러므로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 보고 복종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고, 정말 몰라서 하는 사람, 아내는 남편에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네 손가락이 머리 보고 왜 날 사랑하지 않냐고 이런 말 하질 않아요. 한 몸이니까. 머리는 야 손가락 왜 복종하냐 야 하질 않아. 너무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율법으로 듣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남편도 잘 들었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자. 이 말씀 앞에 저도 좀 진리입니다. 남자는 존재론적으로 여자를 괴롭히게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우리가 남자들 뭐 합니까? 하는 일이 여자아이들 고무줄 잘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괴롭히는 존재. 그러니까 장가 가서도 결혼해서도 어떻게 해요?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 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랑이 될까 봐 절제하려고 하는데, 저도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성격도 못됐고 아주 뭐 옛날에 그 사람 본성은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된 다음에도 목회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맨날 뭐 비빌 싸고, 뭐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비빌 싸고, 뭐 하나 잘한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런 엉터리 남편에 대해서 한 번도 정죄하거나 잔소리하거나 바가지 걸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나를 주님처럼 그냥 순종하는 것.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내 때문에 이 아내의 모습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엉터리를 이렇게 왜 순종하지?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도 아내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몸에 머리가 있죠? 자, 머리가 지 맘대로 움직입니까? 지금 목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까? 목이 움직여요, 머리는. 자, 이 몸이 머리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머리는 목이 움직이는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아내에게 더 순종하게 되는 거죠. 피차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피차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부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보다 믿음 더 좋은 아내들이요, 정말 예수가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시면 남편이 주인으로 보이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남편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그러면 언제까지 어떤 경우에도 참고 견뎌야 하는가, 함께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5절에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한이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대원칙입니다. 모든 부부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거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갈라질 수 없다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19장에서 갈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간음입니다. 자, 1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하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드는데, 불신자가 신앙을 이유로 갈라서기를 요구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내든이여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자, 신앙이 결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신앙과 결혼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뭐 택하라? 신앙을 택하라. 그러나 웬만하면은 참고 견딜 때까지 견뎌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오늘 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부부로 사는 분도 있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웬만하면 혼자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만 정욕 때문에 견딜 수 없다 하면은 결혼을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혼자 사는 것을 이렇게 장려하는가? 자,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하는 참 좋은 이유는 뭐냐? 남편하고 살면 남편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혼자 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만 기쁘시게 할꼬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이라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 되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은 부부를 통하여 자아를 깨뜨리고 그래서 예수가 정말 우리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남편이 주님으로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내가 내 몸처럼 보여져야 돼요. 이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뭐냐? 돈도 자식도 소용없고 부부밖에 없다. 남는 게 마지막까지 부부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저히 맞지 않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남편, 가장 합당한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눈을 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주의 은혜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